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 또한 참으로 반갑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이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주님께 또 이 기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누는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시작.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을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이 온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할렐루야.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의미이지만 되게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게 완전하시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되게 이렇게만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를 보시고 참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눌 찬양은 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 뒤에 가사 나올 거니까 함께 부르진 못하더라도 가사를 되게 읽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들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게 되고 우리가 흩어지게 된 또 이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잃은 양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믿음을 잃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하게 멀어진 반짝임을 잃은 너의 눈길 그 마음 남겨진 내 자리가 날 아프게 해 내 기쁨 나의 사랑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내 형상이 담긴 작은 손마디 목소리 너의 모든 존재가 날 기쁘게 해 내 사랑 나의 아이야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 우리 깊이 나는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우리 희미하게 멀어진 반짝임을 잃은 너의 눈길 그 마음 남겨진 내 자리가 날 아프게 해 내 기쁨 나의 사랑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내 영상이 담긴 작은 손마디 목소리 너의 모든 존재가 날 기쁘게 해 내 사랑
나의 아이야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너진 나를 세우네 영원토록 포기 않는 주님의 사랑 나는 노래하리 지워진 나의 삶 다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무너진 나를 세우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는 노래하리 주어진 나의 삶 다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무너진 나를 세우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는 노래하리 주어진 나의 삶 다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 노래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나라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회가 이 영광 땅이 이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겠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지 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으신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학생회가 그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숨먹은 영광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영광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모든 나라 믿는 자들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온 열방에 있는 예배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열방과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가 많이 하나님 아버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또 온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학생의 예배가, 청년의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심겨지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다 같이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니라. 아멘. 정영학이라고 하는 분이 쓴 리더의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책임은 구성원보다 리더 그룹에 있고 또 리더 그룹이 설계하고 구축한 조직의 시스템과 정책 자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뿐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해서 조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 그룹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왕과 그 리더 그룹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각종 우상을 섬기고 성마다 우상들을 분양할 산당을 세우고 성전문을 닫아 걸고 제사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에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통치를 따라 우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펼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우상 소굴로 전락한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닫힌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깨끗하게 씻은 후에
성전 안에 있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제사 도구들은 다 갖다 버리지요. 그리고 번제단, 떡상 등 각종 하나님을 위한 제사 도구들과 성전 기구들을 성결하게 다 씻고 정결하게 해서 제자리에 놓아두게 됩니다. 이 성전 정화 작업이 총 16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 온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이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나름대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상을 찾았고 이방신들이 섬긴 우상들을 모셔다가 각 성들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고, 그 우상신들이 도와주기를 기대했지만 그 우상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유다 땅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유다 땅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스기야는 딱 캐치를 한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됐는가? 히스기야는 사회 환경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이유와 핑계를 찾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뭔가, 그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 해 첫째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그날 처음부터 첫 번에 시작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왕위에 올라서 챙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선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됐으니까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이웃 나라들이 침략할 수 있으니까 군사력이 어떤가, 무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정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일.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6월절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 중단되었던 11조를 헌납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아하스라는 리더 밑에서 우상의 소굴로 전락했던 유다 왕국이 이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리더 밑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큰 축복과 평안을 유다 왕국에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퍼졌으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회 현상이니까 하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회복이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민족 앞에서 리더 그룹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을 비롯한 모든 종교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자랐지만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안에 채워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물론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 가서 지식을 많이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 다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인 아하스 통치 아래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안에 채웠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회 환경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쓸려 내려가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것을 볼 일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강원도는 냇가들이 참 많아요. 강으로 흘러가는 냇가들이 많은데, 그런데 큰 장마 가지고 막 홍수가 나서 물살이 굉장히 세게 떠내려갈 때 막 언덕에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흘러갈 때 가만히 그 옆에 들어보면은 물속에서 꿍꿍꿍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윗돌이 그 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커다란 바윗돌들이 그 물살에 그냥 쓸려가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꿍꿍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장마가 지고 나면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상류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조그만 거부터 심지어는 뭐 팔뚝만한 잉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게 상류로 올라오느냐? 큰 바위가 쓸려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큰 물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 작은 고기들이 올라오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거센 물살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시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코로나가 어떻든 우리는 예배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첫째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돌이키는 일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일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영적 리더 그룹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며칠 만에 이루었다고요? 16일 만에. 16일 만에 그걸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옥상 방수 작업하고 뭐 페인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도 페인트 다시 칠하고 외부도 페인트 칠하고 이거 하는데도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페인트 칠만 하는데도 이렇게 열흘 정도 걸렸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을 다 정리하고 제자리 돌려놓고 이런 일을 하는데 단 16일 만에 그런 것들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 드려라. 그런 모든 운동을 16일 만에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나라가 흘러가게끔 이끌었던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좀 하지 뭐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됐던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 말고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내가 먹은 그릇은 꼭 설거지통에 넣고 물을 딱 받아놔요. 왜 그럴까요? 설거지가 쉽게 되게. 밥공기 밥 먹은 거 그릇 그대로 놔두면 한두 시간 지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갖고 그거 닦으려면 더 힘든 거예요.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물에 담그면은 한 수세미 한 2번만 돌리면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찌꺼기가 쌓일 때 그것을 계속 천천히 하지 나중에 하지 그것을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더 힘든 거예요.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미루지 말고 속히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주일 동안의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역대하 29장을 봤지요. 29장 봤는데 내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30장부터 36장까지 그럼 몇 장이에요 총? 30장부터 36장까지 7장. 그럼 하루에 몇 장? 하루에 몇 장?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오기 전에 한 장 딱 마지막 딱 읽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연습을 요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생 하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여러분에게 숙제 내주는 것 평생 하라고 안 하잖아요. 딱 일주일간만 합시다. 뭐 기도를 해도 이번 한 주간만 요 성경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0장부터 36장까지 맞죠? 역대하 36장까지 있지요? 네, 3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신앙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를 늦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밑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죄악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 채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할 때에 지체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 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리 학생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또 잘 하셔서 좋은 상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부터가 시험 기간일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럴 것이고 함께 또 학생의 본분을 더 잘 지키셔서 또 시험 기간 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예배 또 이렇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오교창 찬양 사역자입니다. 네, 박수. 네, 유명하죠?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표경 4길 더 잘하시니, 네,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우리 베이스 구계준 우리 지금 대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불러가지고 함께 찬양 드렸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건반 아시죠? 지금 애들 두고 왔어요. 애들 두고 같이 이 자리 했는데 우리 박한경 자매님께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필사를 꼭 해서 좋은 상품도 상품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찬양 사역자는 아니고요. 네, 제가 영광을 떠나서 올라가고 나서 매주 매일같이 했던 이 예배 자리가 처음이네요. 참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마나 이 자리 가운데 오는 게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다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수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